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549면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극적인 일을 경험하면서 승리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다음의 모습은 조금은 공허하고 허무함을 느끼면서 또 방황하는 모습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을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기대되는 결과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굉장히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만큼 절망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허망한 일들, 그 가슴 아픈 일들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무언가를 찾고 의지합니다. 어떤 이들은 술을 찾고 어떤 이들은 친구를 찾기도 합니다. 혹은 TV나 음악이나 매스컴에 빠져서 드라마 중독자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기도원을 찾기도 하고 한적한 곳을 찾기도 하지만 밀려오는 허무함과 그리고 절망감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 버리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를 돕기 위해서 주변의 가족들이 애를 쓰고 주변의 사람들이 돕기는 하지만 한계에 부딪히고 괜한 오해가 쌓여 감정적으로 격해지면서 가족들도 그를 방관하게 되고 친구들도 그를 포기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는 홀로 남아 그 감정과 그 상황에 매몰되어서 점점 더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좋은 방향으로 회복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주변의 좋은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의 그 어려웠던 자리를 돌파해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또 다시 이런 위기가 찾아오고 반복되는 삶 가운데 닥치는 어려움들이 오게 된다면 이 사람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 헤어나오기 어렵지만 믿는 사람들은 더 헤어나오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믿음의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 회복될 줄 알았는데 회복이 안 되고 더 좌괴감과 죄책감에 빠져드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감정을 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이런 상황을 쉽게 털어버리고 일어나지 못할까라는 자괴감이 든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라는 정체성까지 흔들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도 미흡한 모습이 보이고 부족한 모습이 보여서 절망하기 일주인 우리들이 세상과는, 주변에 있는 사람과는 비교조차 안 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희망이 생기고 감사함이 생기기보다는 더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게 정말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이걸 헤쳐나가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스스로 절망하고 더 자괴감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다가 파멸당하는 것, 그것을 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서 절망 속으로 빠져든다라는 것이 이게 큰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헐고 이방을 섬기는 백성들, 그리고 그들의 우두머리였던 왕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시대에 부름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는 부름을 받자마자 악한 왕 아합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당신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뭄을 내리실 것입니다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가 아합 왕이 자신을 죽일 것 같아 그 자리를 피합니다. 피해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이방 땅에 가서 과부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기적으로 자신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에게 아합 왕을 찾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엘리야만 봤다 하면 그를 죽일 준비가 다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다시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셨고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 찾아가서 아합 왕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죠. 당신이 섬기고 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상, 그들을 섬기고 있는 선지자들을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저와 함께 갈멜산에 서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참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아합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합 왕은 그 부탁을 들어주고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아서 850명을 그 앞에 세워줍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들 앞에, 그리고 많은 백성들 앞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 송아지 한 마리씩을 잡읍시다. 그리고 각자 제단을 쌓고 불은 지피지 말고 하늘로부터 불을 주시는 신이 참신이라고 생각하며 그분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그 신들을 시험해 보십시다 라고 대결을 합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최선을 다해 그들의 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작한 지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습니다. 자정이 되었습니다. 정오가 되었습니다. 근데 정오가 되었을 때까지 그 바알과 아세라 산이 응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세라 신이 응답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렇게 그들에게 자극을 하지요. 너희 신들이 혹시 기도 중에 있나 보다. 빨리 깨워라. 깨워서 응답할 수 있게 해라. 그랬더니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자신의 규례대로 그 신을 깨우기 위해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피를 보면 자신의 신이 반응할 줄 알고 그렇게 자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정오의 자해를 시작해서 저녁의 시간이 될 무렵까지 그렇게 험하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일어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그만해라. 내가 기도하겠다.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가서 물 4동이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 와가지고 물을 여기 제단에다 부어라라고 시킵니다. 1번을 붓고 2번을 붓고 3번을 붓습니다. 3번을 부었더니 그 땅까지 다 젖어버린 겁니다. 그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들로 하여금 참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 흙까지, 그곳에 고여있던 물까지를 다 태워버리십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선지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죽이고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제 내려가십시오. 내려가셔서 먹고 마시십시오. 이제 곧 하나님이 이 땅에 기근을 멸하시고 가뭄을 멸하시고 이제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엘리야는 또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3년 동안 가뭄 들었던 그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동했고 말씀 따라 고난의 자리에 직면했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다시 아합한테 서라고 해서 아합한테 섰고 말도 안 되는 전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승리의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아합이 궁으로 돌아가서 아내 이세벨을 변화시키겠구나. 아니, 그 이세벨 악한 신들을 자신들이 그 땅에서 고향에서 섬기고 있던 신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가지고 왔던 이 이세벨을 아합 왕이 깨달았으니 폐위를 시키겠구나. 그리고 이 장면을 봤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마을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회개하는 영이 그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일어났던 일은 무엇입니까? 이세벨이 보낸 사신을 통해서 자신을 똑같이 죽여버리겠다. 네가 죽인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처럼 나도 너를 죽여버리겠다라는 이세벨의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이적을 베풀어 주셨고 자기도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다면 반드시 자신이 기대하고 있었던 변화가 생길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상을 그만 하나님이 빗나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합은 이세벨에게 가서 설득시킨 것이 아니라 그를 더 격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화가 났던 것이에요. 그러나 엘리야가 행한 기적은 기적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죽이지 못하고 사신을 보내서 스스로 떠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예상대로 되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했습니다. 하나님 열정을 다해 섬겼습니다. 하나님 헌신했습니다. 편하게 살 수 있었던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부르신 후에 저는 계속 숨어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세상 가운데 나오라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적을 행했는데, 능력을 행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이런 것입니까? 하나님,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게 돌아오는 게 이방 신을 섬겼던 사람들처럼 죽임을 당하는 이런 죽임이 제 앞에 놓여져 있다니요. 이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떠나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헌신하며 말씀 앞에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순종에 아름답게 응답해 주시고 정확한 흔적 계시를 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다 행한 다음에 내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았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는 하나도 나의 기대에, 나의 예상에 부합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가 있지 않았냐?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일들을 다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흠도 없이 티도 없이 매 순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정해진 율법 따라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고 그리고 가사를 돌봤던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위기 가운데 직면할 때가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어디로 가냐면요,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일들인데 남유다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서 제일 밑에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걸어갑니다. 그런데 브엘세바에서부터도 거기에 있는 것도 만족하지 않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하루길쯤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 버립니다. 정말 지도기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사명의 땅,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기적의 땅이 이제는 정말 싫었던 모양입니다. 떠나버립니다. 아주 멀리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죽음을 피해서 온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의 손에서 죽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떠나왔던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하는 이 기도가 정말 죽여달라는 기도일까요? 아니면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런 기도일까요? 예,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라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에 죽기 위해서 무언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피곤해서 주무십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정말 화날 때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기적도 체험하고 말씀도 받고 그리고 증표도 받고 했는데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에요. 화가 나잖아요. 차라리 이럴 거면 저의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너무 지쳐있다 못해 그런 외침을 하고 난 다음에 주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급한 사안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왔는데 그 사안과는 별개로 여러분 졸다 가신 적 있지 않냐라는 말. 엘리야가 분한 마음도 있지만 억울한 마음도 있지만 원망의 마음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막 이 안에서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 말을 한마디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 그냥 저의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누워서 잠을 잡니다. 자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가오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그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세요. 그러면서 깨워줍니다. 엘리야야, 일어나봐. 엘리야가 눈을 뜹니다. 그랬더니 자기 앞에 숯불로 구운 떡과 물병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먹고 힘을 좀 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요, 염치도 없이 그걸 또 우거우거 먹습니다. 맛있게 먹고 난 다음에 잘못했습니다도 아니고요, 먹고 난 다음에 뭐예요? 다시 잡니다. 피곤해서 먹고요, 다시 자요. 다시 자는데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에게 또 찾아옵니다. 또 찾아와서 똑같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세요. 엘리야야, 알아. 네가 고생한 거 알아. 네가 힘든 거 알아. 내 말대로 순종해서 이곳까지 온 거 알아. 그런데 너의 뜻대로, 너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또 실망도 컸지. 그런데 거기서 실망하면 어떻게 하니? 그때 나한테 물어봤어야지. 왜 이렇게 혼자 먼 길을 떠나왔어? 그런데 너에게 가장 큰 장점, 이것은 정말 내가 너한테 칭찬해주고 싶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다 던져버릴 이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 힘든 상황에 마지막 한마디는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너를 칭찬해주고 싶어. 내가 그 기도 듣고 왔어. 일어나봐 하면서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먹어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지금 엘리야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네가 다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네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자포자기하고 절망에 있고 낭망에 있으면 그 길을 다 가지 못해. 그러니까 한번 이 음식을 먹고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사명의 길을 한번 끝까지 같이 가보지 않으련? 이라면서 그를 일깨워주고 깨워줍니다. 두 번째 먹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정신을 번쩍 차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천사와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적지까지 걸어가는데, 그 목적지가 호렙산이었어요. 근데 그때까지 걸어가는데 며칠 밤낮이 걸렸냐면 40일 밤낮이 걸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먹고 40주야를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기운을 차릴 수는 있지만, 그래서 회복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는 있지만, 그 음식으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 충족되어졌을 때에, 채워졌을 때에, 만족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즉 먹을 것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의 양식, 영의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40주 40야를 걸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하나님이 설하신 그 땅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필요가 육의 필요만이 아니라 영의 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셔야지만이 우리는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실망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포기해버리기도 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상황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정말 다 포기해버렸을 때 그때 꼭 마지막은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거였습니까? 라고 한 번쯤은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그 점입니다. 자기 멋대로 광야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엘리야는 마지막에 공은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의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그의 삶을, 그의 모든 문제를 의탁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엘리야를 떠나신 적도 없고 하나님을 혼자 버려두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는 기다려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그 마지막 순간은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인도해 주셨고 그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네 길을 돌이켜라. 갈멜산 전투까지 너는 내가 말한 대로 나의 길을 걷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 생각대로 네가 예상한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너의 길을 걸어가지 말아라. 다시 너의 길에서 돌이켜서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이끌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믿고 다시 한번 내 편에 서서 나의 길을 걸어가 주렴이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 회복의 기회를 엘리야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다시 한번 사명을 받아서 엘리사를 찾아가 엘리사를 기름 부어 다음 자신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후사로 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이 다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은 생각, 높은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하나님 아버지 앞에 최선을 다하다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사명의 자리를 떠나고 싶어서 혹은 너무 힘든 일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다가 마지막 보루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명을 다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